하나님의 기도가 축적될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축적의 원리입니다. 무엇인지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죠. 축적이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아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축적이 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물이 이렇게 가다가 막히면 기다리잖아요. 물이 쌓이면 이렇게 돌파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과 악도 쌓이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축적되는 것을 경험했고요. 또 선행도 축적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면 일정한 양이 찰 때 변화가 나타나죠.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엘리사가 명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6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7번을 채웠을 때 병이 났죠. 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을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7번까지 기도합니다. 6번까지는 하늘의 사인이 보이질 않아요. 7번째 기도했을 때 손에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보이고 그게 큰 비를 몰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축적이 되고요. 우리의 선행도 축적이 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복리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한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일과 같아서 몇 달 뒤에 꿈도 못 꾸었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겉보기에 사소한 정욕에 빠지거나 화를 내는 것은 적에게 고지나 선로나 교량을 내주는 일과 같아서 바로 그 길을 통해 적의 공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복리의 원리죠. 모세의 기도가 반복되고 또 하나님의 재앙이 반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렬해집니다. 바로는 더 악해지죠.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출애굽 사건의 기도 가운데 절정에 이르는 기도를 하게 되죠. 저는 이 기도가 벼랑 끝 기도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출애굽 1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이제 벼랑 끝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우는 기도의 비밀,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때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선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특별히 바로 왕의 장자가 죽음으로써 바로의 시대가 끝나고 애굽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역사 가운데 10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쏟아질 때 히브리 민족의 장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애굽을 떠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이게 패스오버죠. 유월절인데요. 이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보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유월절 양.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저주와 재앙을 막아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특별히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데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보면 거기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죠.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의 모형입니다. 사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린 중에 아벨이 어린 양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죠. 근데 히브리서 보게 되면 아벨이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예물. 예배를 드리는 아벨도 훌륭하지만 아벨이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 이 더 나은 예물이 뭐냐면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곧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순양을 예비하시죠. 이 순양은 곧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 스토리의 핵심은 예수님께 있고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공부하지만 예수님과 어린 양의 구속의 드라마를 우리가 모른다면 기도의 의미가 없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와 연결될 때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구속의 드라마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은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영혼 구원과 선교에 있습니다. 곧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기도는 우리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제자를 삼는 것과 선교와 연결될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구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항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선교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벼랑 끝에서 비상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또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벼랑 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머무는 장소가 벼랑 끝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세요. 출애굽 14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 1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지금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고 또 애국 군대가 그들을 따라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두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앞에는 홍해요, 출렁거리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찾아오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는 상태까지 가끔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게 되면 가끔 벼랑 끝에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한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뭘까요? 둘째로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평소에 늘 기도하고 또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놓으면 인생에서 가끔 경험하는 벼랑 끝에서 우리는 기도를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는 벼랑 끝에서 비상할 수 있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일까요? 첫째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시선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권면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의 눈길을 홍해와 애굽 군대로부터 떼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자, 모세가 문제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애굽의 군대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홍해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죠. 문제는 인식하십시오.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시선만큼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도의 예술이고 삶의 기술이죠. 문제를 가까이 하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 보이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지금 시편 121편 1절에 들으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같은 사람, 바로의 군대 같은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잠언 29장 25절을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도 두려워할 때가 있고 병도 두려워하고 또 어려운 문제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편 30편 5절을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이루시고. 셋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십시오. 기도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서두르면 안 되죠. 하나님 일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출애굽 14장 13절을 보시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전개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 마음이 조급하니까요. 근데 기다리게 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벼랑 끝에 서거나 또는 병에 걸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죠. 근데 기다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알게 되죠. 기다리면 보게 되고요. 기다리면 알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게 되죠.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의 기도대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개입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침착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늘 고요함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침묵하는 기도, 또 마음을 고요케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고요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침착하죠. 그는 성숙한 사람이죠. 미숙한 사람들은 이 감정에 여동을 짓죠. 성숙한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리죠.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세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명하시죠. 15절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향하리라. 놀랍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 있고요.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 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래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면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소벨 쿠는 말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한 걸음을 내밀고, 또 모세는 이제 지팡이를 잡고 바다에 손을 내미는 것.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듭 인내와 기다림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홍해가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죠. 서서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21절,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상상을 해보세요. 네, 밤새도록 큰 동풍이 와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됐죠. 왜냐하면 바람이 불었으니까. 그리고 물이 좌우에 벽이 돼가지고 그 사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순식간에 쫙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도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리고 홍해에 길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벼랑 끝에 섰을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벼랑 끝이 나쁜 게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이 비상하는 경험,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새 길을 보여주시죠. 모세가 이제 홍해의 길을 열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모세가 바다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례는 거듭나는 거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히브리 노예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태어나는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고 전 인류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히브리 노예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변화산상에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고 예수님도 기도하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벼랑 끝에 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서 우리는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벼랑 끝에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벼랑 끝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